반갑습니다. 우리 바이블 빌리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5장까지의 이야기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성경 전체에 맥잡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그 이야기를 이해하는 거에 먼저 포커스를 두시고요. 다음번에 읽으셨을 때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는 과정으로 가시면 돼요.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자꾸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인물이 등장할 때에 영철이가, 민수가 뭐 이렇게 이름을 대주면서 좋은데 그가 또 나타나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게 이해하기도 힘들고 또 다양한 사건이 또 표적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계시록을 잘못 보기가 너무나도 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그 스토리의 전체적인 것을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장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제 하늘에서의 전쟁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사도 바울이 보게 됩니다.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나니라. 한 여자가 해로 옷 입고 있는데, 여기서 해는 우리 밖에 보이는 저 선, 해로 옷을 입고 있대요. 그녀의 발 아래는 달이 있대요. 해로 옷 입고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녀의 머리 위에는 12별의 관이 있더라. 이런 식으로 자꾸 요한계시록이 표현하니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게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한 여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제 성경을 성경으로 푼다면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여자, 한 여인은 누구라고 사용되었나 이거를 보게 되면은 자, 결론적으로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여인으로 불립니다. 그러니까 여인은 곧 이스라엘이에요. 교회는 단 한 번도 여인이라고 불린 적이 없고요. 결혼하지 않은 순결한 처녀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 교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뒤에 더 나아가 보면 아시겠지만 메시아를 다시 맞는 이스라엘이에요. 더 내용을 읽어가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3장 1절을 제가 예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예레미야 3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남자가 자기 아내를 버림으로 그녀가 그를 떠나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된다면 그가 다시 그녀에게로 돌아오겠느냐. 남자가 여자를 버리면 뭐 여자가 다시 돌아오지 않겠죠. 그를 떠나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된다면 또 그가 다시 그녀에게로 돌아가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니와 너는 많은 연인들과 더불어 창녀짓을 행하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다시 내게로 돌아올지니라 주가 말하노라. 이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러니까 음행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를 나타내잖아요. 그 여인이 이스라엘인데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래도 사랑하신다 라는 말을 의미하면서 이스라엘을 한 여인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2절입니다. 그녀가 아이를 베어 해산의 고통을 겪는 가운데 울부짖으며 출산하려고 진통을 겪더라. 여자가 임신을 했고 출산하려는 고통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나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는 거예요. 보라, 7머리와 10뿔 가진 큰 붉은 용이 있대요. 이제 계시록 12장 9절에 가면 이 붉은 용은 누구냐? 마귀 사탄 옛 뱀입니다. 그의 머리들 위에 7개의 관이 있고 그의 꼬리에는요, 마귀 사탄을 비유하는 그 모습의 꼬리에는 하늘의 별들 중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던지리라. 자, 용이 막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이스라엘 앞에 서서 그녀의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와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마지막 대결을 하려고. 지금 마귀 사탄은 메시아가 오면 이 세상에 끝이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최대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막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녀가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자, 이 아이는 철장으로 모든 민족을 다스릴 자더라. 이제 좀 더 분명해지는 거죠. 그 아이는 철장으로 모든 민족을 다스릴 자더라. 그녀의 아이가 채어 올라가 하나님께 이르고 그분의 왕자에 이르더라. 결국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요한계시록의 핵심절이 1장 9절이라 그랬어요. 네가 본 것들, 계시록 1장 내용이고요. 지금 있는 것들, 사도 요한 당시에 지금 있는 것들이 2장, 3장의 그 교회들이었고요. 이후에 있을 것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도 지금에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7년 환난기를 맞이하는 그때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잊지 말고 이러한 것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제가 시편 2편 9절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철장으로 모든 민족을 다스릴 자가 누구냐. 자, 2절 9절에 시편 2편 9절인데요. 네가 그들을 철장으로 부수고 토기장이의 그릇같이 산산조각 부수리라. 시편 2편은요 메시아의 승리 왕국장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메시아가 승리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철장으로 모든 민족을 다스릴 자가 메시아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아이가 채어 올라가서, 그러니까 사탄이 그를 해하려고, 메시아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채어 올라가 그분의 왕자에 이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막을 수가 없으니까. 자,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피하니라. 이스라엘이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처소가 그녀 이스라엘에게 있으니 이것은 그들이 1260일 곧 3년 반. 자, 1260일이면 한 달을 30일로 쳤을 때에 3년 반이면은 42개월이죠. 그러면은 1260일이 나와요. 그러니까 7년 환난기에 절반인 그 3년 반 동안 거기서 그녀를 보호하시면서 먹이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보호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7절. 하늘에 전쟁이 있더라.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 마귀, 사탄과 싸움에, 하늘에서의 전쟁이 있는 거예요. 용과 그의 천사들, 마귀의 졸개들도 싸우나. 그래서 하늘에서 지금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고 미가엘과 하나님의 천사들과 마귀 사탄과 그의 졸개들. 자,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마귀 사탄의 우두머리의 이름이 루시퍼죠.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해서 떨어졌는가. 근데 요즘 개역성경 같은 경우는 이 루시퍼라는 이름이 없어요. 근데 몇 년 전에 아주 유명한 이제 연예인 아이돌 그룹이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 루시퍼라는, 그래서 그러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게 뭔지도 모르죠. 루시퍼가 마귀를 이름하는 건 거부할 수 없는 나의 마력은 루시퍼 준 아주 멋지게 춤을 추면서 그리고 그 그룹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뭐 해외 투어도 많이 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그 마귀를 찬양하는 거죠. 뭐 난 몰랐는데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내 사랑하는 예수님을 죽인, 그러니까 좀 더 가깝게 생각했으면 좋겠는 게,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내 가족이 있는데 내 가족을 죽인 사람이 루시퍼예요. 근데 저쪽에서 그 루시퍼를 찬양한다고 생각했을 때 내 마음이 어떠냐는 거죠.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사람을 죽인 그 존재인데, 저희는 루시퍼, 그 마귀 사탄이
그 마지막 때에 또 이렇게 역사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자, 8절. 마귀 사탄의 군대가 이기지 못하고, 결국 그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또 하늘에서 자기들의 처소를 더 이상 찾지 못해서 결국 땅으로 내쫓깁니다. 9절입니다. 그 큰 용, 마귀 사탄, 여기서 그 존재가 등장해요. 옙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 그래서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마지막까지도 사탄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속입니다. 이 세상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이 땅으로 내쫓기게 되고요. 그의 마귀의 졸개,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게 됩니다. 10절에 또 내가 사도 요한이죠.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는데 이제 구원과 힘과 우리 하나님의 완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였도다.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자가 쫓겨났도다 하는 음성을 사도 요한이 듣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언의 말로 그를 마귀 사탄을 이기었으며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요, 환난기의 믿음을 지킨 자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마지막까지 죽기까지요, 자기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서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7년 환난기 때는요, 순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준 지옥의 시대가 된다는 게 또 내용에 나와요. 12절.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것들 안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마귀가 자기 때가 조금만 남은 줄 알므로 크게 진노하여 너희에게로 내려갔도다. 그러니까 마귀도 알아요. 자기의 존재를 알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난 후에 자기의 마지막이 뭔지 알기 때문에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막는 게 그의 최종 목표일 뿐이에요. 마귀의 마지막은 영원한 지옥불에 갇혀 있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서 말했듯이 하늘들과 그것들 안에 있는 자들 너희는 즐거워하라. 저희는 7년 환난기 이전에 휴거 당에서 지금 그곳에서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지금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부류가 하늘에 거하는 예수님을 믿어서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고요. 아직까지 땅에 남아서 화가 있는 존재가 있게 된다는 거죠.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곳을 보고 더욱더 그 마귀 사탄이 사내의 아이를 낳은 그 여자 이스라엘을 핍박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으니, 하지만 이스라엘을 마귀 사탄이 핍박하겠지만 그 여자 이스라엘이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았대요. 자, 이것은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면은 그 독수리의 두 날개가 뭔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면서 사용하셨던 말씀이에요. 자,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것과 또 내가 독수리 날개에 너희를 실어 내게로 데려온 것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죠.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홍해 사건을 통해서, 만나와 메추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그 내용 속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독수리 날개. 근데 독수리의 두 날개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두 날개를 받았으니 이것은 이스라엘이 광야 곧 그녀의 처소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얼굴을 피하여 마귀 사탄이 더욱더 강한 핍박을 요하겠지만 한때와 두때와 반때, 자, 한때는 1년이에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 3년 반 1260일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양육받게 됩니다 라고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7년 환란기 속에서도 믿음으로 지키는 자들이 있어야 그 뒤에 오는 누구? 천년 환란기에 들어갈 자들이 있어요. 있게 된다는 거고요. 자, 15절에 이제 뱀이 자기 입에서 여자의 뒤로 물을 홍수같이 내뿜어 그녀를 홍수에 떠내려가게 하되, 그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심판하려고 해요. 16절, 그러나 땅이 여자를 도와 자기 입을 벌려, 지진이 일어나는 거겠죠.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용이 그의 입에서 내뿜은 홍수를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일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한 독수리의 두 날개처럼 이스라엘을 보호하신다는 거죠. 용이, 사탄 마귀가 여자에게 진노하여 그녀의 씨 중에서 남은 자들, 이스라엘에게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7년 환란기 속에서 일을 가는 사람들이 있겠죠. 아이고, 성경 말씀이 진짜였네. 이 세상 수많은 신들이 뭐 유교, 불교, 이슬람교, 도교, 천주교 다양한 것들이 있었는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네 라고 깨닫는 자들이 이때 일어나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자들과 전쟁을 하려고 나가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마지막까지도. 13장 1절에 내가 사도 요한이 바다의 모래 위에 서서 보니, 바다 위에 모래 섰대. 바다에서 7머리와 10뿔 가진 한 짐승. 자, 이게 여기서 또 다른 존재가 등장하는 거예요. 아까는요 7머리와 10뿔 가진 용이었어요. 근데 여기는 짐승이에요. 짐승은 왕이 되고요. 이제 뒤에 후반부를 읽어가시면 이 짐승은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고요. 사람의 모습이고요. 곧 인격체예요. 그 존재를 성경은 한 짐승이라고 나타내고 있어요. 그 짐승이 일어납니다. 그의 뿔들 위에는 10개의 관이 있고요. 그의 머리들 위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결국 이 존재는 마지막에 7년 환란기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이적과 기적과 표적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요.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는 존재죠. 2절,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의 발은 곰의 발과 같으며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 아까 그 위에 나온 12장에 나온 마귀 사탄이 자기의 권능과 자기의 자리의 큰 권세를 그에게, 그 짐승에게, 적그리스도에게 권능과 권세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적인 능력을 행하는 자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3절, 또 내가 보니 그의 7머리들 중에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는데, 그 치명적인 상처가 나음에 온 세상이 놀라며 그 짐승 적그리스도를 따르더라. 사람이, 어떤 위대한 사람이 짠하고 나타났어요. 근데 그에게는 마귀가 주는 권세가 있다 보니까 그가 거의 죽을 만큼 어떤 상황이 돼요. 근데 마귀가 주는 그 기적과 이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7머리들 중에 하나가 상처를 입어서 큰 피해를 입었는데 치명적인 상처가 나은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놀랐어요. 온 세상이 어떻게 놀랄까요? 요즘 뭘로 알 수 있죠? 인터넷, 유튜브. 웬만한 사건, 이제 7년 환란기 속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온 세상으로 퍼질 때에 우리에게 이런 멋진 사람, 이런 정치가, 이런 왕 같은 존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가 이런 놀라운 이적과 기적과 힘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를 알리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죠. 4절을 보면 그들이 기적을 보고 놀란 세상 사람들이요, 그 짐승에게 권능을 준 용 마귀 사탄에게 경배를 하고요, 또 그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거죠. 이제는 혼란 가운데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준 그 사탄과 적그리스도에게 찬양을 하죠.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그와 전쟁을 하겠느냐 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참 평화의 세상이 왔다라고 잠깐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의 정체가 점점 드러나게 됩니다. 5절, 또 용, 마귀 사탄이 그 적그리스도, 그 짐승에게 큰 것을 말하며 신성 모독하는 입을 주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입을 주게 돼요. 그 당시에도 또 42달 동안, 계속해서 강조하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42달 1260일 동안 그런 것들을 지속할 권능, 신성 모독을 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자들을 괴롭히는 권능을 그 적그리스도에게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가 6절, 용에게 권능받은 짐승이에요. 그가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며 모독하되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이제 이게 교묘한 건데요, 지금도요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요, 여보세요,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라고 이 세상 지위가 높은 사람, 잘 살고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에 힘이 있게 돼요. 그러면은 그거를 지혜롭게 분별하지 않고 그냥 와, 저 사람 멋진 사람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난 무조건 믿을 거야 라고 세상이 따라버린다는 거죠. 지금 우리 언론 장악이라든지 이런 게 그런 거죠. 바른 말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그 기적을 표하고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에게 신성 모독을 하니까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거를 큰 물결에 따라가는 거죠. 7절, 또 그가, 짐승이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기는 것을 허락받고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능을 받았으므로 이제 그 땅에서 마지막에 다스리는 권능이 잠시 동안 누리게 됩니다.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 곧 세상 창건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그에게,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리라. 결국 믿음을 버린 자들, 환난기에서 안 되겠다, 나 저 사람 믿어야 되겠다, 나 먹고 살려면 저 사람 믿어야 되겠다 라고 믿음을 버린 자들은 이렇게 그 적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서는 강조합니다. 9절 10절에 누구든지 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러한 상황이 온다고 지금 너무나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자,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저는 7년기 환난기 가운데 이 성경을 보시는 분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이 성경을 보면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포로로 끌고 가는 자는 포로로 그냥 끌려가라는 거예요. 칼로 죽이는 자는 반드시 칼로 그냥 죽으라는 거예요.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다. 이 당시에는 야, 너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형상에게 경배하라 그래요. 그리고 이마 안이나 오른손 안에 어떤 사람의 수를 또 심으라 그래요. 안 그러면 죽이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이 당시는 7년 환난기에서는 그것이 정말로 살 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저 하나님 알아요, 알겠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 너무 무섭습니다. 진짜 죽이니까. 하나님,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거 제가 지금 알 것 같아요. 지금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미 휴거됐으니까, 또 주변에 친구들도 분명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갑자기 없어진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요. 이 상황 속에. 그러면 이 상황을 보면서
정말 그때 믿었던 그 믿음이 진짜구나라고 해야 되는데,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극심한 상황 가운데 타협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누구든지 귀 있거든 들을지어다. 포로로 그냥 끌려가. 그냥 칼로 죽인다면 죽이면 당해. 그 순간의 무서움과 아픔이 있겠지만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 라고 이 말씀을 분명하게 기록을 해주고 계십니다. 11절,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등장하게 됩니다. 또 다른 짐승이에요. 지금 그리스도 말고요, 다른 존재가, 또 인격체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땅에서 온대요. 그는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한대요. 그가 지금 또 다른 짐승이에요. 거짓 대언자인데, 첫째 짐승 앞에서, 용에게 권능을 받은 그 첫째 짐승 앞에서 첫째 짐승의 모든 권능을 행사하고, 이도 또 다른 짐승이 또 땅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로 하여금 첫째 짐승, 그 치명적인 상처가 나은 자에게 경배하게 아니라, 더 사람들이 혼란스럽겠죠. 속이는 자가 또 나타났어요. 근데 그 또 속이는 자는 또 권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진리를 알게 하는데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더 많은 큰 그룹들이 적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만드는,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마지막까지도 애를 쓰는 거죠. 그가 또 다른 거짓 대언자가 큰 이적을 행하되 사람들의 눈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 위로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이런, 요즘 기적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이거 다 넘어가겠죠. 그가 또 14절, 또 그 짐승의 눈앞에서 기적들을 행할 권능을 소유하여 그 기적들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속이고요,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 적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제 형상을 만들게 해요. 완전 우상숭배를 되는 거죠. 우상숭배가 돼. 이 재밌는 게 15절에, 자, 또 그가 또 다른 거짓 대언자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게 돼요. 이거 얼마나 놀라워요. 제가 어떤 찰흙으로 또는 나무로 어떤 형상을 만들었다고 쳐요. 철로. 그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하고요,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권능이 있는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그냥, 우리 이건 서커스의 수준이 아니죠. 아주 놀라운 진짜 기적이죠, 기적. 이런 것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딸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뭔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 예수님을 만나면서도 기적을 좋아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으면은 조금 가슴이 아파요. 누가 병이 나았대. 좋은 이야기죠. 병이 나은 건 너무나도 감사한 이야기고 좋은데, 병 나은 이야기가 성경에 수도 없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어보면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경험을 너무 강조하실 때, 그때 제가 좀 슬픔이 있는 거죠. 진짜 기적은 제가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에 열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있죠. 나병 환자는 그 당시에는 저주받은 질병이었다고요. 예수님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저희 나병 환자 걸렸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말했더니까 예수님이 저쪽 제사장에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여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 도중에 병이 나버리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의 마지막이 뭐죠? 그 10명 중에 단 한 사람만 예수님이 누군지를 발견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은 그 9명의 사람 얼마나 놀라워요. 기적을 체험했다니까요. 나병이 낫는 기적. 근데 그들은 세상으로 갔다는 거죠. 기적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기적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그게 진짜 기적이다.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은 없다라고 저는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또 그가 거짓 대언자가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다 죽인다고 했죠. 그래서 영혼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우리 콘스탄틴 황제가 우리 AD 313년에 천주교를 교회교로 세우고 나서 영혼의 자유로 믿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자마자 천주교인이 되게끔 만들었죠. 그건 아주 나도 잘못된 거라는 거죠. 성경 속에서.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또한 영혼의 자유, 어느 누구의 억압 속에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은 개인의 영혼의 자유가 있다는 거죠. 이 자유를 뺏는다는 건 너무나도 슬픈 일이고요. 공포의 날이고요.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나 그들의 오른손 안에 또는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겉에가 아니고요. 자, 안에 받게 하는 거예요. 자, 17절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게 무엇인지 여기서 나타내고 있어요. 그 표가 무엇인지. 그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경제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외딴 곳으로 떠나야 돼요. 땅굴 정말로 파고서 살아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더욱더 마지막까지도 억압하게 하는 시스템이 되는 거죠. 자, 18절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수라는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죠. 그 수는 666이라. 옛날에 어릴 적에는 이런 거 정말 환난 통과서를 준비하시는 주장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제가 성경을 모를 때에는 나도 이거 막 준비했죠. 666이라는 영화 같은 거 보면서 내가 저기 이제 그 환난기를 나도 통과하는 건가 하고서 막 알지도 모르면서 그냥 공포 속에서 그럼 나 어디 숨어 있어야 되겠고 어디 숨어 막 혼자서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막 14장입니다. 또 내가 사도 요한이죠. 바라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 자, 7장에서 나왔지만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예요.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내가 하늘로부터 한 음성을 들었는데 그것은 많은 물들의 소리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더라. 또 내가 자기 하프로 연주하는 하프 타는 자들의 소리를 들었는데 하프 연주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 아주 어릴 적에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저희 친척 누님이 했던 그게 있는데, 그리고 예전에 제가 14년 전인가 여기 캐나다에 왔었을 때 한 교회에서 하프 연주하는 걸 들었는데 그 소리가 너무나도 예뻤다는 기억이 있어요. 그 하프 타는 자들의 소리를 들었대요. 3절 그들이 왕좌 앞과 내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부르더라.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외에는 아무도 능히 그 노래를 배우지 못하더라. 그들만이 아는 새로운 노래가 하늘에 있다는 거죠.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들이니 그들은 처녀들이라. 자, 이들은 어린 양께서 가시는 대로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이며 사람들 가운데 구속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가 된 자들이더라. 그러면 이 처녀들은 또 누군가요? 아까 여인이 있었고요. 처녀들은 또 누구인가? 먼저 교회는 성경에서 한 처녀로 한 처녀예요. 한 처녀. 주님께 정혼된 관계로 표현이 돼요. 자, 여기에 처녀들은요.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를 기억하시는가요? 예. 마태복음 24장 25장은 마지막 때를 나타내고 있어요. 환난기. 자, 그들이 환난기의 끝까지 견디다가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거기 이런 말씀 있죠.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를 지금 교회 시대에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린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견뎌야 된다 라고 이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죠. 이게 마지막 때에 주어진 말씀이라는 시대적 구분이 없이 해석하면 그렇게 됩니다. 5절에 그들의 환난기의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의 입에서 교활함을 찾을 수 없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왕자 앞에서 잘못이 없도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일어난 일들, 계시록 4장부터는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일들을 지금 미리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6절에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이제 등장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럼 아무것도 안 하시느냐? 아니에요. 천사들을 보내서요, 그들에게 또 그 환난기를 견딜 수 있게끔 말씀을 해주시는데,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거하는 자들, 환난기에 거하는 그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선포할 영존하는 복음을 가졌더라. 성경에는 몇 종류의 복음이 있어요. 왕국의 복음 또는 은혜의 복음, 그리고 마지막에 영존하는 복음,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존하는 복음의 내용이 뒤에 있는데요. 그 내용이 그가 다른 천사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너희가 지금 환난기 속에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것은 너희가 이전에 하나님을 거부했던 이유고, 하지만 아직 기회가 있다. 이제 이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라.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영존하는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 또 다른 천사가 뒤를 따르며 이르되 저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는 그녀가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자기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즙을 마시게 하였기 때문이라 하더라. 이것은 실제 바벨론이 생겨날 수도 있고요. 혹은 바벨론 체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적그리스도의 체제를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계시록은요, 지금 시간적으로 연속적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14장에 바벨론이 무너지는 게 나오지 않고요. 이것은 선포고 17장에 무너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보실 때 순차적으로 보면 헷갈린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9절에 이제 셋째 천사가 그들의 뒤를 따르며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자기 이마 안에나 손 안에 그 표를 받으면, 아까 그 적그리스도들이 행하는 그런 행위들을 받으면, 하게 되면 바로 그 사람은, 바로예요,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곧 그분의 경노의 잔에 섞이는 것이 없이 부은 포도즙을 마시리라. 그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왜 포도즙의 비유를 썼느냐는 제가 뒤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환난기에서는 이렇게 믿음을 버리지 말라, 경배하지도 말고 그 형상에게 표를 받지도 말라, 고통받게 된다는 거예요. 더 심한 고통이.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는도라.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은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대가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이나 낮이나 안식을 얻지 못한다. 주여, 무섭습니다. 12절,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나니. 그렇죠.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죠. 지금 우리가 2019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문제와 고난과 역경이 있죠. 우리도 지금 속히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마음이 있는데 안 오시고 계시잖아요. 우리도 지금 우리의 문제와 아픔이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그 문제와 아픔을 짊어지고 가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의 인내가 있기 때문에 환난기에는 그 인내가 더욱더 강조되고 있어요. 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나니 곧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그 환난기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게 된다. 아멘. 또 내가 사도 요한이 들으니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내게 이르되 기록하라. 적으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환난기 때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오히려 죽는 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자는 복이 있다는 것은 환난기 시대의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 성도들에게 하심에 성령께서 이르시되 그러하다. 이것은 그들의 수고, 이 수고는요 환난기 고통의 수고예요. 수고를 그치고 안식하게 하려 함이니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뒤따르리라. 믿음이 있다면 행위가 뒤따라야 된다는 거죠.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행위 순종하세요, 뭐하세요, 모여하세요가 아니라 예수님을 그냥 자연스럽게 믿으면 막 섬기고 싶어지는 거죠. 하고 싶어지는 거죠. 여기도 바른 믿음을 갖고 그들의 행위를 따르도록, 그런 믿음의 행위가 따르도록. 14절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분께 앉아 계셨는데, 자 이제 마지막 때의 모습을 이제 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하실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머리 위에는요 금관이 있대요. 그분의 손에는 근데 예리한 낫이 있대요. 이제 곡식과 가라지를 거두시는 때겠죠. 예? 공중재림하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공중재림을 하시고 또 지상재림을 하시거든요. 지상재림은요 계시록 19장 11절에 또 나타나요. 그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다르게 그려져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중재림을 한번 하시고 지상재림을 하신다라는 게 성경의 주장이지요. 두 가지의 모습이 표현되고 있기에 15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분에게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주의 낫을 휘둘러 수확하소서. 이제 마지막 심판을 하여 주세요. 땅의 수확물이 익어 주께서 수확하실 때가 이르렀나이다 하니, 자 여기는요 교회의 수확이 아니라 땅의 수확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즉 여기 요엘서 3장 9절에서 17절에 이방 민족들을 수확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7년 환난기 이전에 이미 휴거당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이방 민족들에 대한 수확이다. 16절 구름 위에 앉으신 분 누구죠?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자기의 낯을 땅 위에 휘두르사 땅을 이제 수확을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7년 환난기 끝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에게도 예리한 낫이 있대요. 예수님도 낫이 있고 이 천사도 또 낫이 있는 천사가. 18절 또 불을 다스릴 권능을 가진 또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큰 외침으로 외쳐 이르되 너의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들을 모으라. 땅의 포도들이 충분히 익었느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왜 자꾸 포도 이야기가 나오느냐. 팔레스타인 동방 땅에는요 포도나무가 많았어요. 그래서 자연이 포도즙을 마시면서 살았고 포도 농장에 대한 문화가 그들에게 모두 알고 있는 문화였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포도즙을 낸다라는 것은요. 자, 포도들을 거두었죠. 포도들을 거두어서 포도즙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으깨야 돼요. 그래서 그게 와인 프레스라고 해서 그 포도즙 틀에다가 모든 것을 넣고서 그것을 짓밟음으로 인해서 그 포도즙 알갱이들을 즙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 무시무시한 사람들을 진노의 포도즙 틀에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유대인들, 팔레스타인들이 알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게 19절에 이어져요. 그 천사가 자기 낯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들을 모아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 속에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을 우르르 수많은 사람들이겠죠. 그 당시에도 믿는 사람들도 있어서 천년 왕국으로 가는 존재도 있지만 성도들도 있지만 7년 만나기 때까지도 그 세상과 타협하고 적그리스도와 타협하고 마지막까지도 믿음을 버린 자들은 진노의 큰 포도즙 틀 속에 던져지게 돼서 20절 도시 밖에서 그 포도즙 틀이 밟혔고 포도즙 틀에서 피가 나와. 그 포도즙을 짜면 피가 잖아요. 피가 나와 말 굴레까지 닿으며 1600 스타디온이 퍼졌더라. 제가 이게 1600 스타디온이 감이 안 와서 연구한 자료를 보니까 피예요, 피. 피를 제가 그렇게까지 많이 본 적은 없죠. 이제 헌혈을 하러 갔을 때 이제 조금 요만한 통에 넣는 것만 제가 봤고 피가 1600 스타디온이 1m의 높이로 250kg래요. 정말 진노의 큰 포도즙을 내듯이 사람을 으깨는 그런 심판이 마지막 때에 있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이 말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공포스럽게 예수님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건 사실이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로 복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고서도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시고 그런 게 어딨어가 하지 마시고 정말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부터 해서 우리가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은 누구신지 한번 책을 보시고 연구하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되는 길까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5장입니다. 이제는 마지막 심판이죠. 7 나팔, 7 금병, 대접이라고도 하는 7 금병이에요. 그래서 이제 병의 목 부분이 얇아서 병의 목 부분이 얇은 병은 이렇게 그 병을 쏟으면은요 한 곳에다가 집중적으로 부을 수가 있죠. 예, 마지막 때에 그 집중되는 그 심판, 금병 심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15장 1절 또 내가 하늘에 있는 크고 놀라운 다른 표적을 보니 7 천사가 마지막 7 재앙을 가졌더라. 하나님의 진도가 그것들 안에 가득 채워졌더라. 또 내가 보니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이기게 된다는 거죠. 하늘에서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를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서서 찬양을 하는 모습이 여기에 등장하게 돼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이르되 주 하나님 전능자여 주의 일들은 크고 놀랍나이다.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길들은 의롭고 참되나이다.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심판들이 드러났으므로 모든 민족들이 나와 주 앞에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하면서 최종 승리 마지막 승리한 자들이 기뻐하는 모습이 드러나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데 아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왜 내가 기쁘냐는 거죠.
근데 이거를 모르시는 분이 있는 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알 거예요. 비유적으로 우리가 어릴 적에 아이들 보고만 있어도 왜 내가 기쁜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닌데 내가 사랑하는 한 존재가 무엇을 하는데 난 왜 이렇게 기쁜 거냐고요. 내가 자매님을 사랑하는데 자매님이 행복한데 내가 기쁜 거예요. 이게 설명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이거를 내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내가 그를 찬양하는 게 기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 성도분들을 사랑할수록 그분들이 행복하면 나도 기쁜 거예요.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발견하고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너무 기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우리가 모여서 함께 찬양할 때의 그 기쁨이 전 그려져요. 이번에 우리가 수양회를 갔을 때에도 야, 헤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지금 먹고 사는 문제도 있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각자 헤어지지만 정말 영원한 나라에서 같이 더 수많은 좋은 사람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하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기쁠까. 소망하게 돼요. 자, 그 뒤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있는 증언의 성막의 성전이 열리고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그 성전에서 내려오는데 그들은 순결하며 흰 아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었더라. 내 짐승들 중에 하나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7 금병을 7 천사에게 주니라. 이제 마지막 심판이 이제 우리 16장부터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권능으로부터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아무도 능히 그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우리 16장부터 우리 들어가서 이제 7 금병 심판이 어떻게 되는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